화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바꿨기. 예.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꾸는 꿈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꿈들을 꾸셨고 어떤 것들을 이루셨나요? 저는 올해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받을 때 비만에서 빠지는 거였는데 얼마 전 결과 받았는데 비만에서 빠지게 되었고, 또 지방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아침마다 사과식초를 한 잔씩 먹고 또 체중 감량도 하고 하니 또 지방간도 이번에 없이 나와서 올해 참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특별히 지난주 토요일 날은 또 제가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테니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딘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예, 지난 토요일 날 저는 테니스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대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항상 일요일 열려서 제가 계속 불참했는데 4년 만에 토요일에 대회가 열려서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는 2번 져서 예선 탈락입니다. 네. 1년 가까이 매주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2번씩 운동했으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 곱하기 2.5 곱하기 50 하면 저는 250시간을 쏟았습니다. 네. 비가 오면은 운동을 할 수 없기에 날짜를 조절해서 비 안 온 날에 나가고, 또 야근을 하더라도 테니스 치는 날에는 안 하고 그 전날이나 그 뒷날에 하고, 또 형제자매들 시간을 보낼 때도 테니스 스케줄하고 이걸 항상 조율해서 운동을 일주일에 꼭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유튜브도, 테니스 관련된 유튜브도 막 보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나가보니 상대방은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하루에 4, 5시간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 얼굴을 보면은 농부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테니스를 쳐서 얼굴이 너무 시꺼매져서 농부를 비하는 게 아니라 이 농사 짓는 분들 얼굴이 시꺼멓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치는 분들이 다 시꺼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분들 앞에서 저는 또 여자분 2분을 상대로도 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는 참 최선을 다했지만은 예선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면서 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1년의 시간이 막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250시간이 하늘을 펑 날아간 느낌이고, 참 이 탈락한다고 해서 저희 마음만 슬펐지 저희 가정이나 아이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드린 시간을 한번 다시 또 비교해 보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시냐면, 매일매일 1시간씩 큐티를 365일 하면은 365시간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뭐 늦잠을 자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중에 5일만 큐티를 1시간씩 했다면 250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치면 제가 드린 시간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쏟았더라면, 기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나의 쏟은 시간들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지난주 토요일 우울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끝날 날이 다가올 때, 곧 하나님의 심판 날에 만약 내 삶을 평가받는다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슨 꿈을 꾸고 살고 있었는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네. 참 저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만은, 정말 제가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제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던 그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고,
참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참 테니스 탈락한 게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승했으면 아마 생각 못했을 건데 탈락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11월 말이고 연말이면은 여러분 모두 연초에 세웠던 한 해의 계획 대비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해 20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2021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또한 우리 삶의 긴 여정에서 한순간이지만 2021년은 또 어떤 그림으로 남았습니까? 건강이나 운동, 다이어트가 목표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기 개발이나 승진, 자격증, 취직이 목표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면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우리 계속해서 김성교 목회자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 꿈을 세우는 걸 얘기했습니다. 저는 과거 한때를 돌아보면 비교적 젊을 때 시기와 경쟁으로 계획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지만 세례 주는 것,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그룹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 또는 같은 나이의 또래의 형제 자매들이 세우는 계획과 비교해서 그보다 조금 더 크게 잡거나 비슷하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처럼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한편으로 요즘에는 아예 이러한 계획이나 목표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쏟지만은 진심으로 꿈을 꾸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 이루지 못할 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두렵고 또 제자 삶을 1년, 2년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보았기에 계획하거나 꿈꾸는 걸 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눈에 닿을 수 있는 목표를 잡기도 합니다. 개개인 한 명의 각자 한 명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내가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그룹에 있는 다른 형제가 나는 올해 한 명의 세례를 주겠다고 목표로 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니 저에게는 거북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건강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손에 닿으면 잡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꿈을 꾸지만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고 심지어는 누군가
그런 꿈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하며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네. 물론 이 세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계획하고 실패할 것을 완성하지 못할 것에 대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이 약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을 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에서 2021년은 또 우리 삶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계획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주중마다 박재호 목사님과 김성계 목회자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저의 경우에는 라이프톡이나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에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로지 기도로 겸손히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샘솟는 듯 이 주시는 지혜와 또 넘치는 은혜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해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심는 계획을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넘어갔네. 네.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 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나 감옥에서나 때로는 10년, 때로는 40년 이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뭐 비디오 보듯이 보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 일요일 김성계 목회자님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과 다윗, 요셉, 모세 등 그들은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없을 시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별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또 감옥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전에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하진 않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증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세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세례를 위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이상길 형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킨을 금식하였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들었을 때 치킨 안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상길 형제는 정말 치킨을 사랑하는 형제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을 그리고 또 여러 번 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저도 진짜 한 몇 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저는 제 삶에서 그것을 심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기철, 윤지연 부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믿음을 심었습니다. 커피와 과자 금식을 하면서 각 사람이 각각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금식을 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었을 때 우리 최기철 형제의 아버지께서 예배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 목회자님이 안 계실 텐데 이 공부를 위해서 또 대구에서 강동진 목사님께서도 2번이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제가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기철 형제는 이 아버지께서 이 교회 장년부에 굳건한 기둥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기철 형제의 아버지께서는 병마와 싸우는 중에서도 이 최기철 형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갖은 제약을 하고 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세례를 주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또 김진호 형제를 비롯해서 많은 형제들이 기철 형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고자 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우리 박무양 자매 어머니 우리 최혜영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는 이 시기에도 이태호 형제의 어머니인 김진호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선정 우리 김성경 목회자님의 누님도 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철 윤지연 부부는 지금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일요일 축구 모임에는 중3인 남자 조카
처조카를 초대하였고 또 그 친구는 제가 본 중3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밝고 어른들을 불편해하지 않고 즐겁게 축구하고 처음 보는 삼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다음에 또 축구하러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또 우리 틴 아이들에게도 이 친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참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교회에 보면 라이프톡 모임이 있고요. 또 축구 모임이 있고 또 겨자씨 모임이 있고 또 독서 모임이 있고 또 금요일 오전에 자매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예, 제가 모르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또 많은 모임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모임들이. 코로나로 만나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어딘가 만난다고 하면 누군가 이 감시의 눈으로 쳐다볼 때 참 이 라이프톡을 생각하면은 특별히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라이프톡이 있는데 우리 최기철 형제가 처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방문자들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라이프톡 모임에는 특별히 꾸준히 싱글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내고 참여하고 있고 또 이 시간을 참 많이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임은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제일 끝단인 강서구 영지도 그리고 우리 정재호 형제가 있는 양산 그리고 또 방문자들이 막 인천에서도 참가하고 서울에서도 참가하고 예, 먼 지역에 있는 방문자들도 초대할 수 있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 오히려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그 친구들을 초대하는 걸 오히려 더 꿈꾸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독서 모임이나 겨자씨 모임, 금요 자매 모임 등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적 제한으로 할 수가 없었던 모임들입니다. 저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모이고 같이 모이는 사람들과 모였는데 지금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정말 순간이동하고 타임머신 타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언제든지 매일매일 만날 수도 있고 심야에도 만날 수도 있고 이 마음과 뜻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코로나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고 또 섬기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기 2년 전에는 프리틴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틴 캠프 때 저랑 박철민 형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과 큐티하는 것들을 프리틴 캠프 내내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철민 형제는 매 주말 그의 자녀인 박건, 박진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민 형제는 평일에도 야근이 참 많아서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커피숍에서 아이들과 큐티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말씀과 믿음을 심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도 같이 프리틴을 다녀왔고 그때는 같은 걸 느꼈지만 그리고 저는 비교적으로 토요일 오전에 많은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체험이나 제 운동 시간에 더 많이 기울이고 심었습니다. 네, 물론 뭐 악하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심었는데 요즘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또는 적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거두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 두 명의 사람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뭐 주빌리 때 박희진 집사님 부부, 뭐 또 베이노 목사님 오셨을 때, 그리고 김성경 목회자님 부부 등 수많은 부부들에게 매번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부부 데이트 시간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꾸준히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가져가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관계는 한 번에 뿅 하고 이렇게 기적과 같이 바뀌진 않고 참 이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결과가 조금씩 더 나아가고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예전에 대화가 막히면 제 마음이 상해서 아내와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결혼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아내와 대화가 가능해졌지만 참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부부 데이트하고 하면서 지금은 갈등을 이제는 1일에서 2일 이내에 해결하고자 대화하고 있고 제가 상처받았다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다른 결혼부들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비슷한 것을 반복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 부부 데이트, 패밀리 타임 등을 들으면 그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요. 그거 말고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게 없나요? 하고 바라게 됩니다. 정말 이것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래 시간이 걸리며 무엇보다 이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는 관계에서 큐티 했어? 안 했어? 부부 데이트 했어? 안 했어? 패밀리 타임 했어? 안 했어? 가 아니라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믿고 심고 그리고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물론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년만 도망 다니면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면 1년? 일주일? 기약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꾼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꿈에서 별들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8년 가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감옥 생활입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을 견딜 수 있었으며 그 시간에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을 만나서 복수하고자 했더라면 그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바라고 이 시간이 빨리 해결되기를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씨앗을 뿌리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앞서 테니스를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쇼핑이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운동하는 시간을 얼마나 들이고 있는지 한번 저처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숫자로 바꿔보면 금방 보이게 됩니다. 물론 내 마음에서는 나는 하나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없는 시간에 드리고 있으라고 할 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보다도 때로는 기도보다도 그리고 형제 자매와 관계 개선보다도 우선시하는 내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쏟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또 꿈을 꾸기를 주저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저희 첫째 아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사고를 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면은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지 않았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자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아이와 보낸 시간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또 자녀와 존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 번 듣고 제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또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제 포커스가, 제 꿈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자녀를 존중하며 대화하기 위한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특별히 신청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그냥 아이가 바뀌어야 된다고,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바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대로 붙잡는 마음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에는 제 안에 있는 틀을 보게 되고요. 아이와의 관계보다 제가 집안에서 설정했던 규율, 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면서 깨닫고 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고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법들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최근에는 잠실과 함께한 틴 연합 예배에서 남자 틴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부산에서 드린 예배에서 틴을 인도하는 김민수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는 제 삶을 회개하고 저도 믿음으로 작은 씨앗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자신 아이들 몰래 찍었기 때문에 바로 끄겠습니다. 네, 네. 어, 좀 전에 사진은 어제 아침의 사진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했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을 공부하면 이제 1시간의 자유시간, 뭐 핸드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주었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아침 6시나 7시부터 혼자서 막 2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서.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규칙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무엇을 심고 있는지 좀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다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아빠와 함께 30분 큐티를 하면 1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너가 2시간 공부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아침에 큐티를 선택해서 함께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혹시라도 제가 조금 더 누워있으면 아이들이 오늘 큐티 안 해?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깨우고 같이 성경을 나누고, 특별히 또 말씀을 보면 참 감사했던 것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 설교 아닌 설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 며칠은 또 설교를 준비한다고 제가 바빠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까 좀 전에 사진은 그냥 아이들끼리 말씀을 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은 어, 세례받은 제자도 아니고 아직 격동의 사춘기를 지난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내는 시간도 아니고 어떤 게임 시간을 대가를 바라면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지만 참 이것만으로도 제 삶에서 저희 가정에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또 더불어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 옥스 티처, 네, 65세에도 다시 미션팀을 간다고 했던 그 설교 때도 이 똑같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2번의 미션팀을 오신 성경 목회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션팀 때부터 부산에 함께 계시고 지금은 이제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엄기회 형수님도 계시고요. 또 목회자가 없는 시간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 맥그룹과 또 설교자 모임, 그리고 항상 보기만 보고도 웃음이 나는 우리 장년부 어머님들, 그리고 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려고 싸우고 계신 우리 현숙한 자매들 한 명 한 명, 제가 다 모두 다 열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각자 마음의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심읍시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